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목숨, 우리 하나만의 목숨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 하나만의 인생이 아닌 줄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한 켠 한 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 저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 다 같이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갖추실 때에 많은 제자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 후에 우리 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말하면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일어나 나를 따르지 않던 이유, 일어나 따르지 않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K-드라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인물들 있죠. 왜 눈에 들어올까? 왜 눈에 들어올까? 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눈에 들어올까? 왜 자꾸 그 사람이 밟힐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신과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자꾸 오버랩 되죠. 저 사람 정말 나랑 많이 닮았네. 저 사람 지금 정말 나랑 같은 시절들을 보내고 있네. 감정이입이 됩니다. 감정이입.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저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를 주구장창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유행했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다 시청했던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짤 있죠. 짤. 쇼츠 영상.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제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이 김낙수 씨인데 승진에 실패합니다. 아내한테도 이제 승진할 거야. 부장으로 승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같이 일하는 후배? 부하 직원들한테도 부하 직원들도 다 승진할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승진에 실패합니다. 미끄러져 버려요. 김낙수 씨, 유승용 배우가 이제 분한 그 명연기가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그 김낙수 씨가 우리 마음에 밟히느냐? 우리 역시 다들 한 번쯤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계속해서 성공해 왔을까요? 실패한 적이 참 많죠. 제 아내가 당신 목사 맞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만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들 둘 다 아빠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마저 저한테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용기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차지하고 우리 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했던 그 연유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꿈속에서도 괴롭힙니다. 제가 실패했던 체험들이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혀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을까? 근데 이 드라마 안에서 이 김낙수 씨를 보면서 우리가 동병상련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카타르시스.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입니다. 마태. 그의 직업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시대는 로마 총독이 파견되었던 시대예요. 어디에 파견됐어요? 예루살렘에 파견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로마 총독이 파견되었고 그 가나안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정복했으니까. 인두세네, 토지세네, 통행세네, 관세네 이런 잡다한 명목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삶은 매우 팍팍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세관원이었어요. 로마 정부의 이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세금을 걷던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던 관원이었어요. 마태가. 그러니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로마 정부에 충성했으니 로마의 앞잡이다, 매국노다 이런 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세리 마태가 오늘날 우리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가? 왜 이 세리 마태가 이 캐릭터가 왜 우리에게 눈에 밟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세리 마태는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친일파했던 사람, 친일의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사느라고, 살아남느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남느라고 민족의 어를 맞바꿔요, 그래? 살아남느라고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민족으로서의 존엄성을 맞바꿔버려요. 사느라고 불의와 의를 맞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은 맞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느라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간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리 마태였어요. 내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마땅한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사람입니다. 간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의, 대한민국에서 정의, 그게 내가 밥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일이 주된 부류에 속하는 일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말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급급해서 사느라고 급급해서 그랬습니다. 사느라고 급급해서 이것과 이것을 맞바꾸면 안 되는데 맞바꾸는 일도 제가 저질렀습니다. 급급한 탓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정신줄이 따로 있는데 그걸 놓아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녹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색하게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차지도 하고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차라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첫사랑.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인데, 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대통령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 일본의 총리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렇고 다 제정신인 그런 각 열방의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밖에 던져져서 밟히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오래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으로 칭하면서 여기에 우상 숭배하듯 이걸 섬기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 회색지대에 살면서 조국 이스라엘은 그 힘겨운 피정복민들의 그 한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회색지대의 회색 역사 속에서 중간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저것을 섬기는 것도 아닌. 여러분, 요즘도 회색지대의 회색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회색지대를 중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귀중하게, 내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아놓고 거기에 할애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돈을 섬기면 돈이 하나님입니다. 명예를 섬기면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권력을 섬기면 그게 곧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주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나의 주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가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고개 돌려버리게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 되면 이렇게 피하게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렇게 떨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런 시대적인 그런 조류가 흐르게 된 거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제 큰아들이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을 막 뚝뚝 흘려요. 그래서 박정호 씨, 왜 이렇게 매력이 뚝뚝 흘러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민지연 집사님, 왜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것도 화평교회 다녀서 그래요. 우리 민지연 집사님 억양은 안 그렇죠?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세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수지 수연이도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내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예수 믿어서 그래.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예뻐질 수 있을걸? 강남에 성형외과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위기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가 늘 주목하는 연예인 부부 한 쌍이 있는데요. 진우션에서 션 그리고 정혜영 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자기 삶의 전반을 다 갈아놓습니다. 야, 저 많은 돈을 그렇게 기부를 했으면 자기 통장에 쟁여놨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그것도 주식으로 좀 약간 살짝 튕기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은다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그리고 진우션에서 션과 정혜영 씨가 일평생 기부하는 삶을 사는데, 이 부부에게서 TV로 보는데도 그들 모습이 나오면 TV에서 장미향이 나요. 장미향이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샤넬 넘버 5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향기죠. 무슨 말입니까?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면, 섬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광고하지 않아도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마태가 나오는데, 세리마태가 그릇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이 통째로 전향되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리마태. 섬김의 대상이 로마 정부였었는데, 매국노 역할을 했던 거였었는데, 섬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세리마태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부르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왜 세리마태지? 세리마태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다 갖다 바쳤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반역자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다 아셨을 거예요. 통찰하시고 그의 정체를 통찰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본래 자격 없죠. 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유독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마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관에 앉아서
그 세금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느라고 다 망가져버린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리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밟히는지 아세요? 세리 마태가 우리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나라와 민족이 슬퍼하는 일인데도 그게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거 그냥 했던 그 죄인의 모습, 배역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 마태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니까 세리 마태가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지만 나를 따르라.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만 따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만 따릅시다.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화평교회가 오늘 한 50명 모인 것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나의 으뜸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버려. 용재 너 지금까지 너 네 아내도 버리고 네 아들들도 다 버리고, 저기 기도 동산에 올라가고 나만 만나자,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으뜸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 삼는다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버려두고, 이 의미는 주님이 으뜸 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주님 대신에 버금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버금되십니다. 제 부모님을 의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으뜸 되시는 주님 위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나의 신랑 되시니까, 내가 저분을 사랑하니까, 저분이 나의 으뜸 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되는 거니까 내가 버릴 수 있노라. 내가 따를 수 있노라. 여러분, 사랑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깊어서. 사랑이 깊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물들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듣고 보였던 세리 마태의 반응이 참 유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하시니밖에 없는 거예요. 하시니.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겠나이다. 그런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만 있는 거예요. 하시니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는 삶.
말씀이 으뜸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의 반응이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빨간 거 뭐였어요? 일어나. 두 번째 파란 거 뭐였어요?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 두 가지 반응.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어나. 이 말은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뜻입니다. 아니스테미. 문자적으로 누워 잠들어 있던 자가 일으켜진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죽어 누워 있던 자가 일으켜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말씀이 누워 있던 자를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 누워 있던 자를 말씀이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자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 모두는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세리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가 일어났다, 일으켜졌다, 그리고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죠. 예전에 켜켜이 묻어두었던 그 오래된 앨범 속에 켜켜이 묵혀두었던 그런 신앙 말고 다시 누워있다가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일으켜지는 거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화평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요즘에 제 아내가 이 목사님 동영상 설교를 들어보라 그래서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을까? 은퇴 한 5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제가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외치는 말씀들이 막 그냥 가슴에 막 콱콱 박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분 한번 이렇게 말씀 동영상 보니까. 언제 우리 교회 그 카톡에 한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하죠? 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거짓 믿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진짜 믿음 맞아요? 누워있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지금 넓고 쾌적하고 화려한 그런 종교놀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종교성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한 번쯤 뒤돌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의 시대는 넓고 쾌적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화려했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 성전의 위아래 찬란함을 보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찬란함을 보느냐? 이 성전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같이 회복됩니다. 마른 뼈들이 회복됐습니다. 인자야 이 죽음을 당한 이 자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은 지 오래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 듣고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와서 죽음의 냄새를 진동케 했던 그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었어야 할
그 요나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쫓으니 부활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남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헬라어 아니스테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진 모습, 부활의 모습이 바로 아니스테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서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동안의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놨죠. 12절에는 병든 자. 사람이 병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신이 병든 것도 육신 병든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유리하며 아직까지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면 그 유리하며 방황한 탓에 생긴 병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죠. 그릇된 섬김의 대상이 있는 탓에 생긴 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어서야면 병든다 그 말입니다. 이 병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리마태에 있듯이 우리가 혹여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엉뚱한 곳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도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돈을 위하니? 너 이렇게 명예가 권력이 중요한 거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도 용재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릇된 섬김의 삶을 살았어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13절에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죄는 사람이 살았어도 죽음을 약속하는 악독함이에요. 예? 악독함이에요. 죄는 치명적인 거예요. 한 번 범하면 끝까지 지독하게 쫓아옵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한 번 음란함에 나의 육신을 적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죄는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떨궈낼 때까지. 어떻게 해서 죄를 의로움으로 떨궈낼 수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하면 떨궈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게 될 줄, 소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서 죄를 내쫓아버리는 것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도 평생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원수의 배를 만족해 했던 이 세리마태의 죄도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아니스테미. 우리가 죽어서 누워있다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내쫓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평정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어느덧 세리마태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마태가 그동안 자기의 병든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주님을 일어나 따르지 못했음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으뜸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 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으뜸 삼으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금 삼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영광된 면류관을 얻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레비테스 어른들 인생의 후반전 살아가시는데 이들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값진 인생으로 변모되는 그런 일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